1970년대 초에 미국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이 가셨을 거예요. 저도 그때 갔습니다. 새벽같이 가고 아주 밤에도 가고 뭐 하여튼 대단했지요. 근데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참 귀한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새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스위스로 부흥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새벽에 새가 노래를 하고 꽃이 만발했더래요. 그래서 참 스위스는 살긴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게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일본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일본에 가서 새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직장 출근을 일찍이 하고 새벽부터 기계가 돌아가는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걸 보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될 것 같다. 새벽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니 잘 살 것 같다. 그러더니 진짜 얼마 안 돼서 경제 대국이 돼.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70년대 초에 와서는 하는 말이 새벽종이 울리고 새벽에부터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인들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하는 말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나라가 됩니다. 새벽에 무엇을 보느냐? 새벽에 누구 말을 듣느냐? 새벽에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측정의 기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분은 하나님과 대화 안 해도 되고 그분은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도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그렇게 일어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지만 본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같이 새벽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러 친밀감을 더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하면 뭔 제목을 내놓고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수단을 위해서 뭘 요구사항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언제 찾습니까? 배고플 때만 찾고 기저귀 바꿔달라고 할 때만 찾지 살만하고 편안하면은 안 찾고 장난감 가지고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별 이야기가 없어도 남녀가 만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뭔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는지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있지만은 옛날 전화요금 유선전화만 할 때 아이고 연애하였다면 그 집에 전화요금 수십만 원 나와요. 아이고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도 길고 많은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친밀한 사람은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를 보려면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였습니다. 닐 피오레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시가 이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두세요. 그것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그것이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사랑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그것은 이기적이기에 우리 하루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기도야말로 지상 최대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 시를 읽고요, 와 그렇네, 그렇네, 너무 그렇네, 확실히 그렇네. 저는 많은 동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기도야말로 지상 최대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 때도 새벽을 깨웠지만 이스라엘 나라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국사가 분주하고 바쁜데도 그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왕인데 늦게까지 한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는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역시 새벽을 깨웁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늦게 일어나, 해가 중천에 뜰 때 일어나. 그게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이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찾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닮고 싶고 아브라함 닮고 싶은데 그들의 새벽을 깨우는 건 닮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모세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제 아침에? 이른 아침이 언제요? 새벽.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그렇게 기대하고 응답을 그렇게 고대하면서도 새벽에 늦잠 푹 자고 기대하니 이 기대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봉안샘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봉안샘 아시지요? 요즘에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더운 물 찬물이 마음대로 나오는데 봉안샘물이 뭔지 알게 뭡니까?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동네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하나 있으면 뚜껑을 딱 닫아 놓는 거예요. 그게 봉에 있다 이 말이에요. 봉안샘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쌀도 씻고 고기도 씻고 이런저런 물떡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물이 바닥이 나버려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쫄쫄쫄 나와요. 이렇게
많이 있을 때가 언제냐? 새벽이요. 밤중 내내 나와가지고 물이 거덕해서 막 흘러 넘쳐요. 맑은 물이 막 흘러 넘치면 새벽에 물길로 가면 그 물뜨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물동이 딱 갖다 놓고 그냥 떠다 보면 그냥 금방 한 덩이 갖고 이거 오는 거예요. 무슨 물이 넘쳐나니까. 그런데 늦잠 자가지고 늦지막하게 물 들어가면 고여있는 물 다 떠가고 밑에 바닥이니까 그냥 거의 한 조금 그 바가지로 조금 긁어서 담고 또 한참 있다가 그것도 조금 떠가고 다 물 뜨는 시간만 해도 한참 걸려요. 여러분, 봉안샘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봉안샘은 일찍 일어난 사람, 새벽에 가야 봉안샘의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봉안샘의 물을 들어간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일찍 일어난 사람이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물뜨기도 쉽고 그런 사람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일찍 일어난 사람이 건강한 사람,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한 사람, 아, 이 사람 건강하겠다. 늘어지게 잠만 잔 사람, 아이고 이거 비실비실하게 그만,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집이 너 정 멀면 저 가까운 교회를 나가든지 그냥 한쪽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만나주지 아니하고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짝기도가 있죠. 두 사람 부부끼리 짝이 되든지 친구가 짝이 돼가지고 나는 이런 제목이 있고 나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같이 내놓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짝기도가 하는 것도 있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룹 기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제목을 내놓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룹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도 있습니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있죠. 또 혼자만의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 혼자만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은 이렇고 환경은 이런데 주님 과연 기뻐합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고, 바쁜 시대에 뭐 언제 그러는가.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은데 언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가.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내 생에 그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자가 없고 내 혼자 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보이는 시간입니다. 내 혼자 있을 때 그때가 그 신앙이 바로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있을 때에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내 혼자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죄질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도둑놈도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신사인 척 해요. 안 볼 때 도둑질 하는 거지. 오늘 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시원치 않는 사람들이나 어린애들은 엄마 아빠 아무도 없으면 뭐합니까? 꼭 못된 짓 하고 훔쳐갈 생각하고 죄질 생각하고 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내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안 본다고 가장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고 안 보니까 바로 혼자 있을 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지만은 내 자신이 살아오는 날들을 돌아보고 내가 했던 말들을 다시 새겨보고 내가 했던 행동을 다시 돌이켜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를 살필 때에 그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남편이 출장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장 간 동안에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돼요. 왜요? 나도 혼자 있으면 자꾸 못된 거 생각이 나는데 저 양반 혼자 또 출장 가가지고 혼자 있으니 저것도 길바닥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한 놓인다. 마음에 뭔 또 장난을 치고 뭔 문제를 일으켜봐서 걱정이 된다 이 말. 출장 며칠만 가도 걱정되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로 당신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값지게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창조적이고 건설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큰이 보는 사람 없고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자유다. 그냥 못된 것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깜깜한 곳을 찾아가고 죄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시험에 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만나려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지금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어요. 어제도 귀신 쫓아주고 안진뱅이 일으켜주고 소경 눈뜨게 해주고 각색 병자를 막 고쳐줬더니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그 원근각처에서 환자들을 막 업고 오고 양쪽으로 부치겨서 오고 들것에 들려서 오고 막 그 환자 수도 많는데 함께 데려온 사람들이 환자 한 사람 앞에 2명, 3명, 4명씩 붙어가지고 같이 왔으니 수십 명, 수백 명이 왔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바쁘지 않아요. 만나지 않은 사람도 많고 오라는 데가 많아. 여러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오라는 데가 많은 건 좋은 것입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만나지 않은 사람도 없으면 내가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은 거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대로 그들의 성향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나만의 가져야 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만나자고 면회할 사람이 많아도 그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적한 곳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고 나는 볼 일도 없는데 장바구니 들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들러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꼭 필요해서 장에 가야지 가자 그러면은 할 일 없이 따라다니면 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찾는 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했을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어가는 생명을 전도하려고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확실히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늘의 영광을 내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는 이 땅에, 태어날 방한칸도 없는 이 땅에 구주에 탄생하시면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피난길에 올라가고 그리고 비난받고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은 왜 오셨는가? 하늘 영광을 왜 내버리고 그렇게 멸시받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왕따 당하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여 구원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분은 돈 벌려고 살지, 돈 벌려고 사신 거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 벌어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도 하고 보약도 들고 그저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건강해서 뭐 할 거냐요. 뭐 하려고. 예? 여러분 내가 또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뭐요? 전도하는 사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내가 사는 목적이나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다가 가신 그 이유도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낸 이유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나 성령을 보낸 목적이 똑같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렇게 살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그거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한 분이 또 계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애기도 키워야 되고 가정주부인데 이제 다 그만 손 들고 신학에 가지고 목사 되고 그저 선교사 되고 그렇게 하란 말이요. 또 이렇게 생각한 분이, 그게 아이고 삶의 초점이 주부로 살든지 직장인으로 살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사는 목적이 생명 건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버는다. 돈을 왜 벌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버세요? 세상 사람은 내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라고. 그것이 불신자의 대답이에요. 오늘 성도는 당신 뭐 하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그렇게 돈 버느라고 열심히 하느냐? 돈 많이 벌어갖고 전도하는 데 쓰려고. 그게 정답이에요. 당신 뭐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하느냐? 몸도 좀 생각해야지. 어찌 그리 열심히 하느냐? 사업 열심히 해서 하면서 나는 생명 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당신 뭐 때문에 새벽부터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렇게 건강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지켜간다. 당신 뭐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는가? 공부 열심히 한 목적이 생명 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초점이 바로 생명 건지는 일,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뭐 시간 있고 뭐 틈나면 전도하고 그거는 뭐 제껴놓고 가장 돈 많이 벌어서 편히 잘 살고 그저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자자손손 그렇게 잘 사는 거다 하고 생각하면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목적이 빗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우리는 영광을 뭔가, 영광이 그냥 뜬구름 잡은 것처럼 막연히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연히 생각을 해요. 좀 더 엑기스로,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증인을 삼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생명 건지는 일,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로 생명 건진 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사람씩 하나님 불러가요. 그러면 한 50년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실 분 별로 없어요. 다 또 다른 후손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막연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이제 오늘 이제 더 이상 내려놓고 오늘 이제 하나님 내 불러가신다면, 내가 이것 위해서 살았으니 후회가 없다. 그런 인생은 누구겠습니까? 돈 부지런히 벌다 간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이거 가져갈 것도 아닌데 괜히 이 짓을 했네,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여 생명 건진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후회가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호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승리의 고백이에요. 영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면류관이 예비됐고 상급이 준비됐으니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생명 건진 일에서 살다가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연기를 좀 시켜주세요. 한 5년만 좀 더 살다 가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복음 위해서, 전도해서 살게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잘못 살았다고 결론을 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도다. 죽어가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고 죽어가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 사명 다 했다 그 말이지요. 대가를 다 치루었다 그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귀신을 늘 쫓은 게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은 헷가닥 돌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도 귀신이지만은 귀신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주님은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세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건 사탄을 말하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얻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사탄은 우리를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은 반드시 쫓아내셨고 언제나 그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다 바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부부가 다 믿음 생활 저렇게 잘하는데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세상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 부부 속에도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가득해서 뭐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야, 나는 저쪽에 그냥 해가닥 돌아가지고 공동묘지에 그냥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만 귀신 들린 줄 알았더만, 교회 안에 땅을 팔아다 바친 사람 부부의 마음 속에, 헌신자의 마음 속에도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더라. 겉으로는 진짜 1등 신자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인다 이 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게 땅판값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둘이 또 부부가 어쩌면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입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대답을 똑같이 하다가 똑같이 죽어가지고 똑같이 묻어가지고, 참 부부 사이가 참 좋아요. 함께 죽어서 함께 묻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속인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단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바로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는 결국은 사단이 끄는 대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도 사단이 격동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야,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내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데, 사단이 그 믿음 좋은 다윗 왕의 마음을 확 격동을 시킵니다. 격동 아시죠?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와, 뒤집으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고, 그 다윗 왕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오른팔 같은 장군인데 왕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임금님,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압니까? 그렇게 뜯어 말려도 이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 충성스러운 충신이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기어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려 가지고 확 다윗 때문에 수십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와,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 마음을 확 뒤집어 갖고 다윗을 통해서 그 시험에 들게 되고 진노가 임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참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확이랑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고 아무도 못 말릴 때가 있어요. 이 중에는 안 계시겠죠? 이 저쪽 동네 가면 있어요. 확 그냥 불을 붙인 것처럼 막 불난 데다가 그냥 휘발유를 갖다 끄여 부어놓은 것처럼 확 열받아 버려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펑 터지고 나면 가슴 치고 통곡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 내가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단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마음도 격동시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격동 안 되기를 바랍니다.
격동되면 부부끼리 그냥 와장창 그냥 싸움판이 버리면 밤중에 막 사람 살리라고 그냥 아파트가 떠내려갈 정도로 막 소리 지르는 집도 있고 막 박살이 나고 깨진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런 사람 옆에 또 흉기가 있으면 그걸 들어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안정감 있고 평안하게 잠잠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은 그런 영인데 이 사단은 확 뒤집어 버리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울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까만은 사단이 마음 뒤집으니까 아무도 못 말리게 돼. 뿐만 아니라 아담도 사단이 와서 뒤집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담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아멘 하고 아이고 안 먹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뱀이 사탄 속에 들어가서 꼬이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눈이 더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지 말아요. 그대로 하면 힘들어. 새벽에 언제 꼭두 새벽에 일어나고는 할 일도 많고 피곤한데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되겠냐. 그래갖고 어찌 살라고. 그런 소리 듣지 말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대. 아이고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네. 어쩌고 나하고 DNA가 그렇게 같으냐.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딱 맞아. 그러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을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만. 그런가 하면 사단은 찾아오면요 마음만 그렇게 격동시킨 게 아니에요. 병을 갖다 주기도 해요.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욥을 병들게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돌아가서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뭐가 안 났다? 와, 이놈 사탄이 이제는 마음만 뒤집더니 이제는 마음으로 안 그치고 그냥 몸을 쳐버리네요. 또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오해를 하신 분이 자꾸 있어서 좀 제가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모든 병은 다 사탄이 갖다 준 거냐 또 이래요. 사탄이 갖다 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갖다 준 게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도움을 하나도 안 돼.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거역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세계, 악한 사단의 세계를 쫓아내버리고 끌려가던 주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뿔이 나가지고 이가 이렇게 나가지고 무섭게 발톱과 손톱이 이렇게 나가지고 으르르 하고 잡으러 오면 누가 도망가 버리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사단은 눈에도 안 보이게 마음속에 와서 속삭이고 생각 속에서 속삭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삼손이를 유혹하던 사단이 가장 못된 뿔난 그런 것으로 나타나면 누가 유혹받겠어요? 아주 들릴라처럼 이쁘고 늘씬한 그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의 마음, 그를 유혹해가지고 눈이 뽑히게 만들고 맷돌을 갈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내가 온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생명을 건지려고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면, 예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 사람,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 초점은 하나입니다. 생명 건지기 위해서,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산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